오늘 주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끝이 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번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여인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역을 하시면서 좀 마음 편하게 다니시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런 집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참 편안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서 몸이 고나고 또 지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좀 쉬고, 또 마리아, 또 마르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베다니, 자주 들르셨던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계실 때의 일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렵고 천한 사람들, 나병은 이 질병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질병이 전파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 주었는데 누구를 만나 줬는가? 바로 나병 환자 시몬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향유였습니다. 몸을 씻는 그런 세탁 재료, 그리고 의약품이 많이 없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향유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인도, 네팔 이런 곳에서 아주 귀하게 나는 그런 순전한 나드, 그 향유 옥합인데, 이 옥합 안에는 아주 향이 귀하게 나는 그런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 하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주일을 빼고 꼬박 출석을 하여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을 때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품삯이 한 12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늘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며칠이 뒤면 유월절이 시작할 시점이 되었을 때 잡히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런 클라이막스를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일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참지 못해서 분노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또 분노가 아닌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11장을 불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온도 조금만 낮춰 앞쪽에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는 한 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꼭 막달라 마리아라고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베다니에는 또 마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본문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송가 211장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의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치유를 받았던 그 한 여인이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 가운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붓는 그런 도유를 하는 향유를 붓는 어떤 본문에서는 발에 부어서 머리 들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머리에 향유를 부으셨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두고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좀 받아서 은혜가 있어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 왜 너는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가끔씩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가 낭비하는 일을 했습니까? 허비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제자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이런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정말로 충성되게 일하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이 여인에게 이런 무례한 일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도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감동이 있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지만도 이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아주 역사적으로는 특별한 때에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데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며칠 뒤가 되면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일들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누누이 너희들에게 나는 곧 죽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도 너희들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가볍게 듣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도 이 여인은 내 말을 알아듣고 그 때를 알고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부어 장례를 준비한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그 몸에 이렇게 장례 때 붓는 그런 어떤 향유로 또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오늘 행한 일들이 다 전파가 되어서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잊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병 환자 집에서 나병 환자를 위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로 헌신이 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품어져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오래 남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저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또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려서 나의 수치와 아픔을 덮어주며 좋은 향기로 만들어주는 사람, 300데나리온을 깨뜨린 것과 같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을 깨뜨린 것과 같은 내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까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좋은 기름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기게 해줬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래 기억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3일 뒤, 4일 뒤에 일어날 일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낭비하느냐라고 충성하고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비난했을까요? 누군가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선동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롯 유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빼고는 다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질순이고 근데 한 사람만이 유다는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가룟은 성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김다윗 뭐 이래서 그러면 김씨는 성이고 다윗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서 가룟은 성이고 유다 한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이란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름인데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방 쪽에 있는 가룟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머지 11명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가 있고 지성적인 활동을 펼쳤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굳이 그 발을 움직여서 그가 움직여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니까 얼마를 나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라고 흥정합니다. 예수님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흥정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흥정할 대상에 넘기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인간같이 보이는 사람. 사람들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 베드로, 요한 인간같이 안 봤습니다. 무식하고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막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누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없어 보이고 정말로 지성적으로 보이고 저런 사람이 인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무리 가운데 누룩 역할을 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힘이 있잖아요. 돈꾀를 차고 있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선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진정으로 때를 분별하고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 한 여인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왜곡시키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감력 있는 이야기는 진정으로 공감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자기 몸 안에 돈이 왜냐하면 돈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그 돈을 가로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차라리 헌금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헌금기를 꿰짜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그런 말들은 선동의 말일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향한 진정한 충성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새벽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조금 이틀 뒤면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은 잡혀가서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세요.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헌신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 기억되는 헌신이 되고 천국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드려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한 여인이 있는가 반면에 은 30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될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가룟 유다, 빌라도, 이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런 인생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악평이 되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와 같은 한 여인은 정말로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래 기억이 되는, 좋게 호평으로 기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오래오래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식사를 나누시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친해질 수 있고 좋은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예수님, 또 그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힘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낭비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인생이 될지. 한 여인은 한 4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은 아주 좋은 인생이었지만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는 인생은, 그것은 정말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건강, 힘, 물질,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때를 분별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래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